반갑습니다. 8일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여 시간을 뚫고 소망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여 시간을 뚫고 소망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본문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 즉 꿈과 요셉의 해몽에 대한 배경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옥에 갇힙니다. 이들은 무슨 요리사 수준 정도가 아니라 왕 다음에 높은 관리들입니다. 39장 6절을 보면 보디발도 요셉에게 음식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관리이며 가장 높은 관리들입니다. 그러나 높은 고관도 소용이 없어요. 왕이 최고입니다.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루아침에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2절 맨 끝에 노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 카차프는 좀 드문 단어인데 감정이 격발하여 강력하지만 이내 사라지는 경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후에 바로의 감정이 누그러지면 관원장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 친위대장의 집은 사저가 아니라 관저였고 그곳에 감옥이 있어서 엄중하게 관리하게 했습니다. 친위대장이 두 관원장, 두 높은 관리와 함께 직접적으로 거론된 것과 친위대장이 계속 보디발이었다면 자기 집에서 했던 그대로 요셉이 그 관리들을 수종 들게 했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얼마나 막강한 세력을 가졌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섬겼다는 것은 샤라트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에도 말씀을 들으셨지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엘리사가 엘리야를,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샤라트,
섬김입니다. 충심과 최선을 다한 섬김이라는 의미이지요. 본문에서 가장 큰 시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1절 처음에 나오는 표현과 4절 끝에 기록된 표현이 모두 시간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성경은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혔던 기간이 모두 13년쯤 되었다고만 밝힐 뿐인데 어쨌든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씀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말에 관한 말씀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다말이 쫓겨난 그 후에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가졌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 고관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인데 역시 구체적인 시간,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여러 날 감옥에 갇혀서 고관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노예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갇혀있는 이 상황이 언제 끝이 날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에게 가장 큰 시험은 그 무엇보다 바로 시간의 테스트였을 겁니다. 3절 끝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을 요셉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갇힌 그 옥은 요셉이 있는 곳입니다. 요셉이 있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결국 이 표현은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 기대는 믿음의 기대, 믿음의 소망입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기대, 보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고백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6절 17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혹 어딘가에 갇혀 계십니까?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숨이 막히고 힘이 드십니까? 요셉은 갇혀 있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형통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함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4장 8절 앞에 있는 말씀이 전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비록 질그릇이지만 질그릇과 같은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힘이 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바로 그 능력의 주님 안에서 시간에 갇힌 자가 아니라 시간을 뚫어내고 소망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